이 아침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제6째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는 힘 혹은 허가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통치한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다스린다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리자로 부름받았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의 문제가 심각해져서 어려움을 겪는 오늘 현실에서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청지기지계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뿐인 지구의 오염과 기후의 변화가 우리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옛날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뿐인 지구의 관리로서 우리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를 잘 관리하는 이 책임은 교회 역사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왔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인간이 경제를 개발하고 땅을 정복해가는 일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뿐인 지구가 심각한 위험 속에 직면해 있는 현실은 먼저 과학의 세계, 특별히 생태학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경고로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시대의 예언자는 어쩌면 과학자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과학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뿐인 지구의 현실을 깊이 생각하고 이 지구를 돌보고 관리하는 우리의 책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 지구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통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주의 깊게 들어보면 이 지구는 분명히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교회가, 아니 온 세상이 환경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활을 바꿔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환경의 오염입니다. 지구가 온갖 쓰레기들로 점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땅에 묻으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녹아지는 그런 플라스틱도 개발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와서야 이제 플라스틱 스트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하고 또 폼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스턴트 푸드의 용기를 바꿔가는 일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의 모습을 잠깐 비디오 클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런 이슈는 여러분에게 암만 말로 설명해 드려도 실제로 보셔야만 실감이 나실 것 같아서 우리 조대웅 목사님께 부탁해서 비디오 클립, 짧은 클립을 하나 뽑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지요.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은 오늘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쇼핑백도 재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시작되어지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환경의 문제를 말하면서 또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했던 그 쓰나미 사태를 통한 그 오염수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수된 물을 2222년부터는 더 이상 홀드할 수가 없어서 바다에 방류할 것을 생각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류되어질 때 온전히 정수되지 못한 그 성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클라호마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모이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금년의 마지막으로 스시를 먹고 이제는 스시를 먹기가 힘들어지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음식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이슈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는 음식을 다 모으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먹이고도 남는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위장의 사이즈는 제한되어 있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의 양은 또 반찬은 훨씬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역시 심각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후의 변화, 온난화 현상입니다. 지구가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공멸하는 시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는 이상기후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프랑스 남부의 한 도시에서는 한낮 기온이 섭씨 45.9도까지 치솟아서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의 온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기록적인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전례 없는 태풍과 기상이변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린랜드에서는 그 땅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썰매를 끄는 개들이 눈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헤치며 달리는 그런 사진이 SNS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점점 폭염일수, 낮 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이 되면 폭염이라고 얘기하는데 폭염일수가 연평균 31.5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이 지구의 변화, 온난화 현상이 우리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란 고향 예산은 사과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이 대구 사과가 유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예산 사과도 꽤 괜찮았는데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기후가 변해서 더 이상 사과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사과 재배지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강원도 쪽 이쪽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에서는 재배가 어려웠다고 하는 바나나라든지 키위 같은 과일이 생산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의 영향도 있지만 이 조류, 해류의 흐름이 또한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져서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 얼음이 바닷물의 온도에 영향을 주면서 예기치 않았던 빙하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경고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뿐인 이 지구가 이 지구의 환경이 심각한 위협 속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은 한 번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고 보면 환경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지구가 넘지 말아야 할 손을 넘는다고 하면 그 이후에 오는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 결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온난화 현상으로 높아져가는 지구의 온도를 우리 모두가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일 이 노력이 실패하면 우리는 다 함께 공멸하는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가 하나 되어서 기후가 돌아가는 그 길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여기저기에서 듣고 있습니다.
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어야지 이 생태학적인 위기를 물려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여기저기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지구를 지키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새롭게 깨닫고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지구에 관련된 우리의 사명을 깊이 있게 자각하고 무언가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지구를 바로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지구가 어떤 모습 속에 있는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좀 알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아마 전에 시작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더라도 환경선교팀 같은 그룹이 생겨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우리가 갈보리 공동체로서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실험할 것인지 논의하고 성도들에게 제안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감리교 안에는 이런 문제들을 담당하는 크리에이션 케어라고 하는 사역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구의 오염, 특별히 플라스틱의 사용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로소리에 갈 때도 이미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백을 재활용한다든지 대체백을 들고 가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또 폼컵이라든지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지 않고 피하는 것,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만든 컵이나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 교우들에게 커피 마시는데 각자 자기의 먹을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했는데 그것이 좀 여의치 못하니까 교회에서 이 먹 세척기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먹을 넣고 커피를 마시고 1부예배 끝나고 마시고 가면 그것을 세척기에 넣어서 다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을 또 하면 3부에 오시는 분들이 마실 수 있게 준비하고, 그래서 사역 가운데 컵 닦는 일 좀 할 사람 찾는다고 해서 저희도 가서 한 2주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1부예배 끝나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설교할 줄 알고 제 컵 들고 왔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은 벌써 여러 해 당신의 컵을 이용하신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모두가 긍정적인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쓰레기 배출하는 것 최소화하고 리사이클에 적극 협력하는 것도 지구의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낭비가 없는 라이프 스타일, 적당히 먹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검소한 삶의 스타일을 채택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뿐인 지구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를 고쳐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건강과 재물의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려고 하면 국소적인 요법 가지고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청지기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청지기로서 이 지구를 바로 지켜가는 일에 나서려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한번 더듬어보고 바꿀 것을 바꿔가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뿐인 지구의 지킴이로 살아가는데 이 원리와 결론은 똑같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이 필요성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 습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이 지구가 직면한 위험을 막거나 방향을 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구는 오늘의 아픔에서 고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픔을 초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 습관을 바꾸고 고쳐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구의 선한 청지기로 관리로 살아가는 이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우리 홈리스 피플들, 또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바퍼 사역을 하시는 최일도 목사님 그 사역지에 가보면 그 섬김의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지금 여기서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우리도 이 모토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지금 여기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만 참여해도 지구의 한 모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한다고 하면 또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구를 바로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에 그 도덕 교과서 읽었던 이야기 가운데 지금도 기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자라났는데 이 청년이 하게 된 일이 청소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는데, 돈도 많이 못 받고 존경도 받지 못하지만 이 젊은이는 이 청소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이 일이 참 귀하다. 왜냐하면 내 손이 닿는 곳마다 깨끗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이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내 손이 닿는 곳, 지구의 어느 곳이든지, 이 땅의 어느 곳이든지 깨끗하고 변화된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청소업에 점점 더 연륜이 쌓이면서 고층 빌딩을 청소하는 일도 개발하고 담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일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는 이분이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자유의 신상 앞을 지나가는데, 자유의 여신상 앞을 지나간 수많은 정치인들, 권력가들, 군인들, 유명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이 세상을 깨끗게 하는 이분이 지나갈 때는 자유의 신상이 이분을 향해서 미소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연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소하는 사람으로서도 나는 이 지구를 깨끗게 한다. 내가 손이 닿는 곳은 깨끗한 세상 만드는 이 일에 나는 헌신하리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집 앞마당을 쓰면서 나는 내 집 앞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제하고 지구를 아끼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앞 가정 안에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바로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되지요. 이 지구가 정말 살만한 세상으로 계속 남아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일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관리하며 청소하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지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기대와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아침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선한 관리인이 되라고,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하지 않으시렵니까? 이 시간 잠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이 사명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분발이 우리 모두에게 요청됩니다. 잠깐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
주님,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지구를 잘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학대해온 저희들은 아니옵니까? 이 아침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할 수 있는 것,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구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새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아름답게 간직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응답해서 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